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K-팝 한류가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K-팝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다소 황당하기도 한 그런 코믹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라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라조라는 가수가 부른 곡 중에 내 팔자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팔자다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 그런 것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팔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팔자, 운명 그런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이 방법을 찾다가 잘 안 될 때 아이고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나의 능력의 한계인가 보다, 그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속삭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몰려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그 모양으로 살다갈 운명이야. 그렇게 살다갈 팔자야. 그렇게 속삭이면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빼앗아가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내일이 있어야 어려워도 인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 똑같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미래를 그릴 수도 없고 평생 남의 손에서 주는 조그만한 그러한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신의 운명이 이러니 팔자려니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결혼도 할 수 없고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내 집을 장만할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를 포기한 그런 세대라는 뜻이죠. 연애, 결혼, 출산, 직장,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니 체념하며 내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젊은이들 지원, 대출 그러면서 조금의 그러한 경제적인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 몇 푼 도와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양육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요, 결혼할 능력도 없고 양육할 힘도 없다.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조만간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게 될 그러한 판에 있다는 것을 늘 방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당일에도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 없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희망 없이 몇 분 구걸하기 위해 내미는 손, 이제는 만성이 되어서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면서 돈 주면 그냥 고맙거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할렐루야. 이 말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손을 잡아서 번쩍 일으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드디어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소원이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내가 만약에 걸을 수 있다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일이 드디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겠죠. 볼을 한번 꼬집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놀라하면서 손뼉을 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고 나의 팔자라고 생각하며 체념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물질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못 사는 시골 동네, 얼마나 못 사는 동네였으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름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고 벌벌 떨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릴지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전혀 그 이름의 권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지금까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께서 높이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 하나로 모든 문과 모든 잠긴 것을 여는 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호텔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수많은 방이 있는데 열쇠 하나로 다 열 수 있어요. 그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옷 한 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던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산들 100년 이상 살 수 없는 우리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치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항상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 시간을 볼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요즘 시간으로 바로 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후 3시 식사 마치고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며 가며 여러 사람을 마주치고 만납니다만은 가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어떻게 여기서 당신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 또 막 갑자기 만나서 또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면서 또 신앙 얘기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아, 정말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만남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왜 당신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특별한 음성이 있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바로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천사들이 바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합니까? 식사 기도,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그것은요, 주님께서 양식을 주셔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최소한 3번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바쁘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 특권입니다.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길같이 임하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한테 평소에 다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냥 금이나 은이나 한 입 주고 가면은 참 좋겠다, 이것으로 내가 밥도 사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돈 한 양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는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 누구를 만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바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성소에 나온 여러분은 주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같이 이렇게 시간 날 때 산으로 들러, 날씨도 좋고 놀러가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비록 조금 덥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인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너무 흘린 피가 많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정말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솔로몬도요, 죄 지은 것이 많아요. 잘못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축복의 이름으로 더욱더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큰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이름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에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약의 저 사도행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능력이 있어서 마술 부리듯이 어디서 병든 자를 다 일으키고 세우고 그러면서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로따로 다닌 것이 아니라 함께 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합. 여러분, 교인들, 성도님들도요, 혼자 다니기보다 연합해서 함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꾸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혼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조건, 다른 위치, 다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연합했듯이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고 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마음이 분리되어서 딴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른 생각하고 다르게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너무나 다르고 사람의 성격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은요,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연령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던 반면에 요한은 훨씬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마는 요한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격의 차이, 나이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인간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성격도 나이도 조건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능력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돈, 그것은 우리가 돈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많이 궁여놓고 부자인데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돈은 없지만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내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적은 재산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 누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 목회자나 전도자나 그런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손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킬 때 그가 그냥 힘으로 그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끌려오겠죠. 힘이 안 들어가면. 그런데 손을 잡고 끌어올릴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두세요?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무슨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만 얹으면 낫고 일어나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못하는 일이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여기고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실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할 때, 그분이 가장 좋은 때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저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일으키는 힘은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발목에 힘을 불어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힘을 넣어주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순간을 걸어갈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때 40년 동안 평생을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됩니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여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 이름의 능력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세상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